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겠는데요. 본래는 말씀이 많아요. 많은데 다 읽을 수가 없고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어떻게 선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공생의 시작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킹덤 오브 헤븐을 이렇게 써요. 그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킹덤 오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도 마태복음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 천국,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청중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들은 있습니다만은 주된 것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나 같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선포도 마지막에 그 얘기하시는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동일한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에만 쓰고 있지만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냐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시작부터 했어요. 부활하시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은요 크게 나누면은 이게 인자 이게 다섯 개의 이 그 뭐랄까 하나 이 가르침이랄까 하나요? 선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그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가르침이 뭐냐니까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게 인자 여러분들이 봐서 인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 이 다섯 개가 있으면요. 항상 이 중앙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세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모세오경도 동일하게 이 다섯 개 개념 중에서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겐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도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눴는데 그 중간이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의 주된 가르침이 뭐냐니까요. 마태복음 13장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을 정말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에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특히 인자 그 사도 바울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이 그 가르침도 포괄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스가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 것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서신서에서 인제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인제 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1 절에도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바울이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이게 인제 베드로의 설교죠. 그래서 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이나 22장 18절이나 다른 구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리고 아직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고 그러나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것이 또 아직이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완성되어지고 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성,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제 그 유앙겔리조마이라고, 이게 그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 인제 복음이거든요. 그 유앙겔리조마이, 이게 인제 70 인역이죠. 히브리어를 인제 헬라어로 바꿔온 70 인역의 그 유앙겔리조마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구제 어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7 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할 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것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 그 이사야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단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그 소식이 뭐냐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이사야 40장 9 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할 때, 아름다운 소식도 동일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여기는 뭐 좋은 소식이라 했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그 복음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라.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해놓고, 보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너무나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심각하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저거 다 아는 건데 저렇게 쉽게 생각하나, 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사실 그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던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죠?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요. 중간에 물론 그 제2 성전 시대 이후 그때 중간기 때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독립하는 그 기간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로마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지고 1948년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 꼴을 못 갖추었죠. 그리고 1948년도에 이게 그 꼴을 이제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 나라가 망하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항상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고, 뭐 이전에는 또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고, 정말 다윗이나 솔로몬 때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나라의 꼴을 갖추었지, 그 멸망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꼴을 갖추지 못했죠. 바벨론이 통치하고 조금 있으면 메대 바사가 통치하고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수많은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항상 유보되어졌죠.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55장까지는 이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는 그것을 향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는 바벨론의 이 통치 아래에 있고 종으로 노예로 잡혀간 또 거기서 인제 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소식을 얘기하느냐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애굽에서도요.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바로는 어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종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내어 놓지 않는 이 갈등 가운데에서 누구의 백성이냐라는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드러내고 있어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약을 맺는 것이 인자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애굽의 통치가 아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왕이 아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메데 바사의 왕이 아니고 로마의 왕이 아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렇지. 가이사에게 네가 가이사를 섬길 것이냐? 정말 예수를 섬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통치냐, 누가 왕이냐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와 다른 어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라는 개념. 학자들도 이제 대부분 이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 때 이 다윗의 혈통이 뭡니까? 끊임없이 이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했죠.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왕의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시편 2편 말씀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왕을 얘기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라고 할 때 퀴리오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계속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도 오늘날 21세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대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그 복음을 정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로마서 1장 첫 부분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마지막 그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믿어 순종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항상 그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면 이제 인클루즈 구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믿어서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구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 장에도 로마서 1장 5 절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 히파코엔 피스테우스 해 가지고 피스테오스라고 해서 이게 믿어, 이게 인자 그 히파코엔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자 이게 인제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순종을 이게 n이니까 이게 인제 목적으로 나오고, 피스테오스라는 것은 이거는 인자 이게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인제 그 수동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거 그 뭐죠? 속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 의미를 그냥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이 안에 굉장히 그 해석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그걸 쪼끔 더 뒤에 좀 설명하겠는데요. 어 로마서 16장 26 절에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해서 여전히 로마서 1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6 절에도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이 말을 1장 5 절에도 쓰고 있고 16장 26 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이 순종의 이 영역에서 제가 인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계속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고, 로마서에서도 여기서 믿어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뭘 믿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어 가지고 그래서 순종한다, 이 개념도 되지만은요. 또 어떻게 개념이 됐냐니까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을 믿어서 순종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간추려서 얘기한다면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이걸 믿어서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믿음과 이 순종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는다는 그 자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믿어서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 이런 개념의 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니까요. 그 말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고. 믿음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 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해 놓고 그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 우리가 전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하고 위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동일한 이 내용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때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납득되어지고, 그런 교리가 있구나. 그 교리를 내가 믿고, 그럼 순종해야 되겠네 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여전히 내가 알아서, 내가 이해되어져서 순종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 복음을 믿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이 왕권과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이 주인됨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영역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은 순종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믿는다 하는데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이상한 신종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이 그것이 주됨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순종 외에는 사실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런데 순종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어떤 그 진리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혼동이 있다는 거예요. 혼동이. 그 혼동을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정리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혼동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죄의 속박에서, 이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진들을 쳐놓고, 사실 거기에서 죄를 짓던다든지 범죄하게 되면요, 이게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부정하다 그러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니까요. 십자가가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부정해져 있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어떤 속죄와 속건제 같은, 그래야 내가 죄를 지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든지 했을 때에 그 죄를 지었을 때가 어떤 상태냐니까 부정한 상태예요. 불결한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과 소가 어떻게 보면 죗값을 치러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그래서 불로 태워서 나의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어진 거죠. 부정케 되어졌다가 정결케 되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속죄나 속건제의 의미거든요. 사실 십자가의 의미도 그 정도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을 많이 보는 사람, 많이 이렇게 개념에 많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 의미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의 열매가 있고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 사실 그런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이 죄 사함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을 속건제와 속죄제를 지으면, 그 제사를 지내면은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정결케 되어진 것이 뭐냐니까,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진에, 하나님 백성의 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내가 불결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 밖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들을 낳아서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천자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는 번쩍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 문제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이라.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게 끊임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니까요. 계속 죄를 지었으면은 불결하게 되었었으니까 이 십자가로 가요. 불결했다가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까지 하나님과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느냐니까요. 다시 불결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속건속죄제로 십자가로 와가지고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가 다시 불결로 떨어졌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가 다시 불결로 떨어졌다. 이 악순환을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속죄와 속건제의 의미지, 이거는 구약의 십자가의 의미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뺑뺑이를 계속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왕되심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적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죄 정도, 죄 처리 죄 처리장 정도로. 그래서 계속 불결하게 되었다가 잘못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졌다가 또 불결하게 되어졌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죄의 문제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 속임이 있어요. 끊임없이 왜 복음학교에서나 이 복음이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자아를 처리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옛자, 자아를 왜 처리하냐?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아는 절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냐? 불순종하는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그게 옛사람이에요. 자아인 거죠. 태생의 DNA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처리되어져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처리되어져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은 뭐냐니까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의 속죄와 속건제의 의미로만 그렇게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니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시내산에서 뭐죠?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에,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새 언약을 받을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뭘 하냐니까요. 돌판을 받았던 계명을 글씨로 쓴 글씨로 쓴 계명을 받을 때 하고 우리 심령에다가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들이 새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속죄와 속건제의 의미로 그냥 죄의 문제 안에서 그냥 그게 매몰되어 버려요. 구약적인 의미의 십자가, 어떤 그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제 이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체가 되어지시고 육신이 되어졌을 때는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필요하실 때 변화산상에서만 잠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자기 영광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뭘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치유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셨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세 때에,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첫 열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는데 어떤 열매냐니까 똑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길을 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그 삶은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본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이룰 게 많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듯이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전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하게.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셨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셨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옛 언약이죠. 그러면서 그때 산상수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갈 수 없다. 율법은 뭘 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성취하시려고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또 율법의 그 정신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넌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가라고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너희가 지옥에 던져진다. 아니, 화를 내
옛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십계명 시내산이라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느냐? 본래 그 말이 완전케 되고 성취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화를 내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고 완전이라.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고 너가 들었느냐? 네가 음란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봤느냐? 너는 이미 간음했다. 그것이 본래 그 의미였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오른밤을 치면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갖다 대. 오리를 가면은 심리를 가야 돼. 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라고. 이 이 의미가 이 의미가 새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의 계명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 어떤 의였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의였죠. 옛 언약에 매여 있고 옛 언약을 살아가는 의였지만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의라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의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못 살 수 없는 의예요. 살지 못하는 의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까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십자가고 삶의 방식인 십자가죠. 오른밤을 치는데 어떻게 왼밤을 갖다 댑니까? 이건 죽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지 그냥 요만큼만 살아 있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심리를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자기가 남아 있으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안 되는 삶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정말 십자가로 처리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그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그럴 때에 그 삶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도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그러면은 인내하라 그런 얘기보다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십자가라는 게 이게 십자가라는 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뭐 인간 수준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참고 내가 뭘 할 수 물론 사랑 가운데는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탕이고 넘어서서 기뻐해야 될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살아 있으면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9절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정확한 십자가의 삶이죠. 그죠? 오른밤을 칠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가 어떤 강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강함,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을 받아 보셨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그냥 찢어지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근데 누가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 기뻐집니까? 그냥 막 울부린이 돼 가지고 눈에다가 소금을 뿌려?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져야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십자가라는 것이 죄 용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 자체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라는, 십자가여야만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여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십자가여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는데 내가 누굽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통치가 역사되는, 세상의 통치가, 사단의 꼬멍이, 사단의 통치가, 사단의 왕대심이 아니지, 왕대물, 사단의 주됨을 인정하는 그놈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나요? 사단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있을 때에,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 여전히 사단의 통치, 사단의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끊임없이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죽을 수 있는 자리에 환경을 만들어 주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 마귀의 통치가 임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매 순간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우라고요? 십자가를 배우라고. 네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미 시작되어진,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바울과 같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제는 이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는 자로,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자로, 여기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 때문에 곤욕당하고, 예수 때문에 불쌍하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해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워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그 나라에 영광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철저하게 거기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 욕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높고 거기서도 높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도 부하게 살고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원하시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 안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앞에 그분의 주 되심과 그 왕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 되심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을 믿는데 왕 되심을 믿고 주인 되심을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어떻게 왕 되심을 믿고 주 되심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안 믿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요. 이제는 메시아의 계명, 메시아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십자가예요. 핵심만 딱 추리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유하게. 내가 곤욕을 당하고 내가 약해지고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그러나 주님이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약하고 꼭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나타남이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까지 나아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섞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개념 그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십자가를 보고 일상에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삶을 기뻐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통치를 주님 믿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선포를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을 훈련하며 그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며 내게 허락하시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이 삶으로 주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